베드로 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15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게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 앞에 그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숙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까이 있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성도들과의 관계, 서로 간의 관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일까 하는 우리 삶의 숙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특별히 말세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생겨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이 시대를 이기며 살 수 있을까? 고난의 시대를 이기며 살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말세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세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말세는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림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이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그곳에 계셔서 우리의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처소가 다 준비되면 이젠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려고 다시 오겠다. 이를 일컬어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 그 이후로, 이젠 하늘에 오르신 그 이후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를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 찾으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 불러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결코 우리에겐 슬픔이 있는 날이 아니라, 절망하는 날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우리의 믿음의 절정, 최고의 기쁨,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토록 고대하고 그토록 보기를 사모했던 우리 주님,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시지만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배울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제는 그날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문을 열면, 그분이 곧 문을 열면 우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금방 들어올 수 있는 곳에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인 일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과 같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그 말의 의미는 맑은 정신으로, 혼미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까 방황치 아니하고, 우리가 바쁘면 마음이, 여러분 환경이 막 바빠지고 뭔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이 없죠. 여러분 회사 일이 바쁘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없죠. 가정에 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정신이 없죠. 빨래하느라, 설거지하느라, 가정 청소하느라, 여러분 정신이 없죠. 그런 정신이 없는 상태로 살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근신하여, 근신한다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 절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분주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하여 모든 일을 절제하며, 그보다 우선하여 기도하라 라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삶의 변화가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쁘더라도 정신이 없을 때 정신을 차리고 가다듬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일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8절에 말씀하되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적당한 사랑이 아니고 열심 있는, 달리기 하는 자가 마지막 그 경주선을 놓고, 경계선을 놓고 있는 힘을 다해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일방적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목사만 사랑하라, 장로님만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게 아니고, 선교 목양사님만 사랑하라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우린 이 전체 말씀을 잘 좀 이해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열심으로 그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언급하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의 허물은 그저 쉽게 덮어주는 것 같아요. 용납이 되고. 왜? 잘 모르니까. 근데 잘 아는 사람의 허물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작아 보여, 크게 보여요? 보면 볼수록 탐스럽고 크게 보이죠. 그래서 남의 눈 속에 티는 보이지만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남의 허물에 대해서 쉽게 용서가 되지 않고 가까우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미움이 증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여러분만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처음 은혜 충만하게 예수를 믿을 때는요, 모든 게 덮어지더라고요. 그저 가족들의 허물, 형제들의 허물, 교회 허물요? 안 보였어요. 교인들이 안 보였어요. 뭐 허물 잡을 것도 없어요. 다 천사 같으니까. 다 천사 같으니까. 근데 어느 시기부턴가 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꾸 보이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남들이 저의 막 허물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땐가 막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가까운 사람에게, 교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허물이 보여지는 순간, 모든 게 막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를 거치면서 제가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저의 믿음의 형편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무엇을 열망하고 무엇을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제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아이 이름은 진호. 하나님 은혜 받고 보니까 진리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너도 아버지와 같이 진리만을 찾고 진리만을 의지하고 진리만을 부르짖고 살아라 그래서 진호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아이 낳을 때 방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견딜 수 없는 나의 허물,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의 보여지는 허물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덮어줘야 되는데 덮어주지 못하는 나의 마음.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비노, 가을 하늘 민자에다가 호수 호자, 가을 하늘처럼 높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그 아빠의 바람을 그 이름에 넣게 됐습니다. 호수처럼, 야 너는 작은 일에 밴댕이 속처럼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그렇게 성질내지 말고, 네 아비처럼 밴댕이처럼 살지 말고, 너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호수처럼, 잔잔한 호수처럼, 저 넓은 바다에 흉흉한 파도처럼 살지 말고 잔잔한 호수처럼 너의 성품을 잘 다스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호수 호차, 뭐 제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범위 내에서 지은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범죄하고 있는 죄를 덮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수로 허물이 있을 때, 서로에게 허물이 있을 때, 고쳐보고 싶지만, 잘하려고 하지만 실수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대답하시네. 나는 못해. 나는 잊을 수 없어. 그래서 허물을 덮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게 됩니다. 끝없이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세에 대한 재림의 징조, 말세의 징조가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에 언급할 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이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니 주님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11절에 첫 번째는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두 번째,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을 그 위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인하여 서로가 미워하겠으며, 미워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진 그 모습은 미움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미움, 서로 간의 미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세요. 과연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허물을 캐고 허물을 드러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끌어내리고 둘러 엎어치고 그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해서 나의 이익을 챙겨보려는 그러한 속셈으로 충만한 세상을 우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이익이 된다면, 우리 집단에 이익이 된다면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야당이든 여당이든, 뭐 정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게 이익이 된다면 상대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쓰러뜨리고 국민의 안위는 염두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고 나라의 미래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싸우는 그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큰 실망을 가지게 하죠. 이것처럼 가장 사랑해야 될 교회, 우리 서로 간의 관계, 가정에서 관계, 이 모든 중요한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은 서로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물론 저와 여러분이 허물을 덮는다고 그 허물이 영원히 덮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덮어줄 뿐이죠.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한 허물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역과 목장에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서로 간에, 우리 개혁 성도들 간에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덮어주셔야 돼요. 아니 그러시면 아이를 하나씩 더 놓으셔서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살지 않기로.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에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각양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지 허물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대접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봉사하라. 서로가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선한 청지기 되어, 하나님 앞에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청지기의 의미는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 일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청지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우린 주인 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주인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 되는 순간 더 이상 청지기가 아닙니다. 청지기 됨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됨을 포기하는 겁니다. 오직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주인 되자, 주인 되자, 주인의식을 가지자. 하나님의 복은 주인 되는 것이다. 너무 세게 주장하다 보니까 모두가 주인 되어버렸어요. 목사부터 자기가 주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 아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 모세를 일컬어 히브리서 3장에는 저는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청지기, 하나님의 종, 심부름하는 사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칙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청지기라는 거예요. 내 가정의 청지기, 절대 내 가정의 주인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완전히 나의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게 맡겨주셨다. 은사도 맡겨주시고 재물도 맡겨주시고 내 재능도 맡겨주시고 내 자식도 맡겨주시고 내 가정도 맡겨주시고 내 직분도 맡겨주시고 다 맡겨주셨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주인된 자가 아니라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청지기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되어 산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청지기 된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청지기의 사명을 청지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에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청지기의 그런 여러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는 늘상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행함을, 그 다음에 병 고친 은사를, 물론 너무너무 소중한 은사들이에요. 그거 성경에 없는 은사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은사로 다루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누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은사를 또 언급하고 있대. 어떤 자는 권위하는 자로, 어떤 자는 섬기는 자로, 어떠한 자는 구제하는 자로. 구제하는 일 은사라는 겁니다. 섬기는 일 은사라는 겁니다. 권위를 부리는 게 아니고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하는 자. 권면하며 위로하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죠. 권면하며 위로하니까 사람이 붙어요. 계속 붙어요. 위로하니까. 모임에 가서 위로하니까. 만나면 위로하니까. 우리 가운데도 사람을 잘 위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따져서 꼼꼼히 지적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잘 위로하는 분도 있어요. 잘 위로하는 분. 그래서 그런 분이 목장에 있고 구역에 있고 이러면 자꾸 사람이 붙어요. 자꾸 가까이 합니다. 교회의 부흥의 지름길이 뭘까요?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위로받는 은사를 받고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가 있을 때 교회가 풍하고 성장이 간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위로, 성령의 위로하심이 사람의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그 마음과 생각과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은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의 은사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세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며 살지니 마귀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런 사랑하는 겁니다. 귀신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마귀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섬기고 구제하고 하는 일,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보면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내가 벗었을 때,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나를 돌아보았다. 아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우린요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이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일, 주님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어느 땐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어서 우리 고백할 터인데 너 어떻게 살다 왔냐? 내 마음대로 살다 왔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누구의 허물을 자꾸 캐내는 자가 아니라 덮어주고 대접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하는 그 은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서로가 위로하며 서로가 붙들어주며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